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 같이 여러분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으로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전에 이 말씀, 오후에는 7절부터 9절에 코로나를 만난 교회 18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은 보다 위대한 열망을 주시기 위해 나를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신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다 교회와 성도들과 내가 위대한 열망, 비전을, 꿈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재능과 지식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원하신다. 이렇게 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보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다. 또 망하면 어떡하지? 괜히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다. 사람마다 생각이 많지만 생각이 많은 가운데서도 목회라는 것은 참 정말 왕도가 없다고 저희 선배님이 하신 말씀들이 참 와닿아요. 미나리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나요? 한번 꼭 보고 싶은데 예고편만 봤는데 미나리라는 영화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다가 제 마음속에 나도 저런 약간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의 생활을 좀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 잘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어. 왜냐면 영화 감독 그 감독은 잘 기록을 남긴 것 같은데 전 만일에 제가 미국 생활을 했던 걸 다 기록해서 보면 매우 슬플 거예요. 매우 좌절할 수 있고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축복을 저는 그래서 remember가 아니라 forget it. 잃어버릴 수 있는 만감. 잃어버려야 돼. 힘들었던 건 다 잃어버려야 돼. 그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던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인디애나에서 시카고로 7시간 차를 타고 왔는데 지금까지 싣고 갔는데 갑자기 한국 영사와 미국 경찰이 딱 잡더니 애들 셋을 키드냅을 하는 줄 알고 못 나가게 잡았어요. 저 그때 주저앉았어요. 왜? 나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왜 못 나가게? 얘네들 셋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라고. 얘들 미국 시민권자인데 어디를 데리고 가냐고 잡힌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때 제가 답이 휘둘리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나라 땅에 내가 가는데 왜 못 가게? 막 항의했죠. 그랬더니 시카고 영사 쪽에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얘네 3명은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래 너희 부부만 오래요. 애들 놔두고. 근데 애들은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내가 다시 일주일 후에 한국 비자를 신청해서 그때 와라. 그래서 짐을 다시 다 챙겨가지고 그 당시 때 인디애나에 함정이 있으셨어요. 아파트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떠나온 것도 힘들었는데 내 나라도 들어가는 것도 또 리젝 당해가지고 이게 뭐야. 애들을 보니까 영원이가 돌이 안 됐어요. 갓난아기가 누워있는데 막 울어. 얘네들을 다시 태워가지고 시카고에서 7시 반 토리도로 해가지고 기억도 나요. 지금 또 오블린 대학으로 해서 토리도로 해서 쭉 오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시카고 영사에 전화해서 다시 비자를 발급한 다음에 비행기표를 다시 리스케줄해서 한국 올 때 예약을 했죠.
그런데 이제 비자를 받으러 가는데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아주 오래된 차를 타고 다시 시카고로 가는 거예요. 잠을 자고 렌트 이렇게 호텔 값을 아끼려고 이른 새벽에 차를 타고 시카고에 가서 일을 다시 보고 8시간 다시 차를 타고 돌아올 때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또 울었던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미나리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면서 애들을 보니까 니네들이 그때 그 마음 모를 거야. 이 아빠의 마음 잘 모를 거야. 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이들 셋을 다시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영원이가 또 얼마나 우는지 열 몇 시간 동안 뒤에서 안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 지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4가지를 외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해왔잖아. 내가 해왔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 그러시네요. 내가 해온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해왔어. 두 번째, 사랑하더라 딸아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세 번째, 근데 너도 해야 된다.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너도 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도 하게 될 거야. 지난 주 중에 제가 금요일 설교했습니다. 강덕병 목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간 이식 수술을 그래도 이식할 때 맞는 사람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데이터를 했는데 안 되더니만 사모님 간 이식이 돼서 18시간 작년 코로나 때 3월 달에 작년 1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18시간 걸쳐서 수술을 하셨어요. 얼굴이 많이 검죠. 그 다음에 지금도 잘 못 걸으세요. 다리에 근육이 풀려서.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을 만났어요. 상도동에서 목회하시는데 수술을 한 후에 정신은 돌아왔는데 눈이 안 떠지더래요. 정신은 돌아왔어요. 눈이 안 떠지.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데 커피 한 잔을 놓고 그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한 목사님 연세가 올해 60대 후반인데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아버님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다 들린대요. 다 들려. 아버님 눈 뜨셔야 돼요. 아버님 손 움직이셔야 돼요. 다 들리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안 떠지는 게 아니라 18시간이 될 때까지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하나님 앞에 2가지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시력은 잃어도 청력은 죽는 날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혹 식물인간이든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환자는 누워서 듣고 있다. 듣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와중에 며느리 얘기만 하시던데 아들 얘기 하시고 며느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눈뜨게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래 며느라 난 눈 뜰 거야. 해야 될 일이 있어. 팀 코리아가 우리나라 생명의 말씀사 극동방송 이분이 대표거든요. 선교 대표라고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옆에서 며느리가 외치는 거예요. 아버님 눈 뜨셔야 돼요. 그 들리는 걸로 가슴이 울려지고 결심이 생기고 눈 뜨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 어렵게 눈이 띄더래요. 그리고 결국 저하고 도곡동에 있는 순대집에 가서 순대를 먹었는데 잘 드시더라고요. 드시는 거 보니까 순리 순대국이라서 제가 제일 먼저 들어서 질문했어요. 혹시 대순진리 다니세요? 했더니 아니래. 순리 진리의 순대국집이래.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고 저 먹었는데 잘 드시는 거 보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보는 건 많이 잊혀져요. 근데 마음속에 정말 결정적으로 들리는 게 남아요. 들리는 게 남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했는데 가장 후회스러운 게 있는 게 목회하느냐고 사람을 잃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린다. 목회를 어떻게 사람을 잃을까? 맞아요. 사람이 돌고 돌지만 사람을 잃었다는 게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잃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벽에도 그렇게 걸려있던데
길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마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길은 잃어도 사람 잃으면 안 돼. 가족, 형제, 이웃, 성도, 길은 잃을 수 있어도 다시금 나침반을 보고 찾을 수 있어도 사람 잃으면 안 돼. 근데 목회가 가장 힘든 게 사람 잃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다 위대한 열망을 주시기 위해 강하고 담대함을 원하세요. 강하고 담대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용맹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용맹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다가 애굽의 왕 앞에서 아리따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용맹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잘 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를 보내시니까 그가 애굽에 가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자기는 알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그들이 내게 묻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해왔단다. 내가 해왔어. 내가 한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한다. 너도 해야 돼. 거기에는 순종이 따라야죠. 그리고 너도 하게 될 것이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단다. 간다 해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단어에 모세가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죠.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죠. 지금까지 누가 해왔지? 하나님이 하셨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이 지식이 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미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점령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부르신 이가, 맡겨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것을 너희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오는 그 순간까지 너희가 하기를 것을 원할 뿐이야. 내가 해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진행 중에 은혜와 점괘와 선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왔어. 내가 해왔기 때문에 너희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거든요. 내가 해왔단다. 하나님께서 생소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해오신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한다. 부르신 주님이 하시고, 보내주신 주님이 하시고, 맡겨주신 주님이 하시고, 결국 그분이 하시는데 그 시대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 그 부르심의 순종. 지난 주까지 우리가 왕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믿음 안에는 그들의 한참 선배인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다윗이 본 거죠.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됩니다. 모세, 레위지파 모세.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은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에 불과해요. 모세처럼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죠. 레위지파였던 모세,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아주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인 삶을 다시 구출받게 된 어린아이 모세 아닙니까? 부모는 죽일 수 있었지만 아이를 더 이상 키가 커서 아이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역청을 바구니에 발라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요게벳, 친어머니.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공주가 그를 유모로 삼고 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다가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사람을 쳐 죽여 광야로 피한, 결국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결혼한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 모세입니다. 하루아침에 모세가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보면 도망도 많이 쳤고 결국 사람을 죽인 다음에 모래로 숨겨놓기도 하고 어려움 많았죠. 출애굽기 3장 1절 갈 때까지 모세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부르신 그 체험이 내가 너를 보내요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와 기다렸던 거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두렵고 떨었죠. 그런데 약속하시건 내가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를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큰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당황스러움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너는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태까지 나는 모세만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근데 여호수아가 들은 건 참 많겠죠. 옆에서 선생님이었고 어시스턴트 했던 여호수아가 볼 때는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 들은 거 많았겠죠. 모세가 애굽을 떠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추격해 왔는데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불렀고 그다음 배고팠을 때 만나가 내려왔고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며 아벨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장이 이드로의 충고가 있었고 뭐 시내산에 도착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었지만 이건 모세 이야기지 여호수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절망이죠. 왜? 그렇게 능력과 체험을 많이 했던 모세와 다르게 나는 그런 자가 아니옵시다. 더 절망이죠. 내 앞에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언약을 맺었고 시내산에 나타나셨으며 십계명을 주셨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고 뿌려진 피 하나님을 본 장로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큰 실수를 모세가 하나님께 갔을 때 그들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모세가 발발 떨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보았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도 보고 들었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 이제 네 백성들하고 같이 하지 않을 거야 하는 동행을 거절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동행하게 하시는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예요. 그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 모세가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어요. 결국 모세는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요단강가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약속받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지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120년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 너도 하여야 한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요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닫히고 닫아지고 폐쇄되고 파괴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그래서 코로나19에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한 사람 돼서 좀 한적한 곳에 마스크 벗고 소리 지르고 싶은 곳을 찾아서 밤에도 어딘가 가서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싶더라고요. 어찌 보면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기도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무밖에 없는 곳에서 누가 말해 밤에 산에 가면 귀신 나와 귀신이 저를 보고 도망가겠죠. 저는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시작이자 배경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긴 했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2번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도무지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오늘 읽을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해낼 수 있어, 너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땅에 지금 오늘 2021년 3월 4일 우리에게 하나님 귓가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해야 돼. 네가 하지 않으면 너희 다음 세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감당해줘야 돼. 그것이 너희에게 부여된 사명이요 소명이야. 주중에 모임이 있어서 강남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강덕현 목사님과 스승 목사님과 함께 4명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난 월요일날, 지난주죠, 한 주 전에 남아공에 있는 교단의 선교사님이 60대 중반에 있는 분이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우니까 몇 교회에게 재정 지원을 부탁했답니다. 비행기 값이 없다고, 돌아가기도 어려운데 아니면 비행기 값과 함께 몇 개월을 비워서 이 선교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선교금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편지를 보냈고, 저는 나중에 재정이 아니라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서 많이 호전이 됐는데 코로나가 오네.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선교사님이 소청하셨습니다. 지난주 한 주 전에 메일로 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한 주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재정적 의논을 하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몇 분이 비행기를 타고 아마 격리된 것을 감수하고 그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빨리 가서 대책을 떠나서 교회마다 좀 선교금을 부탁합니다. 그런 비보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시간, 기회, 할 수 있는 마음, 들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하지 뭐,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높아지면, 감당하면, 그게 아니라 그분이 말라리아로 어려울 때 빨리 그분을 데리고 왔다면 그도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살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중에 강남에 모였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60만의 사람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처럼 다시금 말씀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 다스리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신 거고 기뻐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보여드리세요. 그런 체하지 마세요. 프리텐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어려우면 어렵다, 지치면 지친다, 힘들면 힘들다, 사람과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가 차고 회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모세의 수종자로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봉사할 뿐 아니라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약속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분깃으로 받고 후일 110세를 일기로 그곳에 장사되었지만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사람 여호수아입니까? 가나안 정탐 후 부정적 변화를 보고한 다수 앞에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려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소신껏
자기의 긍정적 견해를 피력했던 담대한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비무장으로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함으로써 그 성을 함락시킨 사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너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들리세요? 귓가에 들리세요? 강덕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며느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셔야 돼요. 들리지 않고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셔야 귀가 열려요. 간절해야 들려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까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과 이 팀들이 약 한 16년에 거쳐가지고 올림픽에서 메달딴 사람들 얼굴을 분석하여 논문을 썼습니다. 기쁜 표정, 어떤 사람들이 가장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기쁜 얼굴을 질까? 당연히 금메달. 금메달 따고 야! 하면서 그 얼굴 표정을 다 찍은 거예요. 각 메달마다. 그런데 금메달 따면 누가 기쁜 얼굴을 지어야 될까요? 은메달인데 동메달이라는 거예요. 금메달 그리고 은메달이 아니라 금메달 딴 사람 다음으로 동메달 딴 사람들이 얼굴에 감격이 있더라. 반면에 은메달은 얼굴의 감격보다 시상대에서 고개를 젓고 있더라. 금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딴 사람들은 막 손을 들고 오히려 동메달 이러니까 올라와서 패자부활전에서 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주중에 다음 주에 이제 중국 학생들 한국국제대학교 논문을 쓰는데 그 한 분이 그 북경 과기대에서 교수하다가 지하교회 목사하겠다고 온 분이 조우춘이라는 분이 뭐 있는데 그분이 존경하는 한돈숭 교수님이었어서 그랬던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국어를 못 읽으니까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번역을 해줬는데 다 한문인데 이름만 교수님 쓰고 한돈숭 교수님 있어서 야, 내 이름이 바뀌었네. 돈숭으로. 근데 왜 이렇게 웃겨요? 돈숭이. 여러분 이제 이름을 좀 개명하겠습니다. 한돈숭으로. 돈숭이나 돈경이나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돈왕이나 돈숭 목사님이 썼는데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마음이 이 사람이 만약에 적대감이 있었다면 그러면서 나를 비웃는 거야? 이름도 몰라? 교수도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 말씀하신 게 예쁜 놈 미운 데가 없어요. 우리 지금 각 집사님이 시설 바라보면서 내 딸이니까 예쁘면 미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짓마다 그냥 미우면 예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항상 예쁜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예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보시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이놈의 아버지가 싫다고 나가버렸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받거든요. 이스라엘 그 성소학으로 먹을 것이 아니야 그게. 그걸 죽지 못해 먹어서 배를 채웠다는 거지. 돼지 쥐염 열매가 맛있으니까 건강이 좋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끝까지 이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모든 걸 다 탕진하는 거죠. 돌아왔을 때 신발 주고 금가락지 끼워주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외치는 이 아버지의 모습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3장 14장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13장과 14장 연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배신했던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심리학과 아까 그 팀이 연구한 것에 두 번째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더 기쁨이 있더라. 두 번째
4년 후에 올림픽 아니면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 금메달 딴 사람들은 또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나오지만 은메달 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도전 의식을 잃어버리더라. 반면에 동메달 딴 사람들은 4년에 노력해서 은메달 내지 금메달에 도전을 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은메달을 따서도 와 내가 은메달을 땄어 라고 한 사람들은 금메달로 도전할 수 있겠지만 한 번 풀이 꺾인 거죠. 기가 꺾인 거죠. 그 마음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났을 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기쁨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눈에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19로 나만 겪는 거 아니거든요. 나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나만 마스크 하면서 호흡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다 성나 있고 화나 있고 예민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강하고 담대한다는 게 단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3월달 올 부활주일이 이제 4월 첫째 주인데 마음을 들이십시다. 내가 이렇게 쪼달리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속에 배려하며 친절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용기를 주며 누군가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해야 돼. 내가 해왔어. 내가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종료 고난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때 3일이든 4일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겠다. 이번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커피 한 잔을 더 줄이고 내가 음식을 한 끼를 줄여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종료주일 지난 부활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못 드렸던 선교복음도 드리고 진짜 어려운 선교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인도 땅도 그렇고 너무나 코로나로 많이 바이러스가 번져 있는 곳에 그들이 비행기 싸게 없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서로가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는데 네 번째 주가 고난주일입니다. 그때 수요일 금요일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한 주를 보내면서 헤쳐나가기를 원해요. 새 학기입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만남, 새로운 가정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